신약에 참으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골로새 교회는 일종의 유복자와 같은 교회, 사생아와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의 많은 교회들이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한 교회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중간에 한 번쯤이라도 방문을 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성도가 우리 사도께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그 먼 곳으로부터 곧 골로새로부터 예배소까지 먼 길을 달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글쎄요, 용산이나 노량진에서 도남동 와서 말씀 듣고 가서 전도하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 할 거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서 예배소까지의 거리는 약 180km에서 200여 km 정도 되는 거리거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바브라 성도님은 얼마나 먼 길을, 그 고난 길을 달려왔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아마 최소한 이 에바브라 성도님은 적어도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가 초기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지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많은 여러 이단들과 사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 도남제일교회처럼 우리 정태문 목사님과 우리 여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 당회원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다면 아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지금의 도남교회처럼, 도남제일교회처럼 정말 밝고 환한, 제가 지금 휴가철이라 차를 가지고 오면 너무 막힐 것 같아서 2시간 반, 3시간 지난번처럼 이렇게 헌신예배 다른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러 가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요. 전철을 타고 왔어요. 전철을 타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 안에서 성경 본문도 한 번, 두 번 더 읽어보고 원어 성경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혹시나 하고 시간을 못 맞출까봐 전철을 타고 오다 보니까 전철은 이렇게 시간을 딱딱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일찍 왔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주보도 보고 우리 오남전도의 헌신예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아래층에서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셔가지고 말씀도 나누시면서 회의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소리가 있는 거 보니까 정말 화기애애한 교회, 밝은 교회, 성도들이 교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그렇게 항상 즐겁고 모이면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한 지도자도 없었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뭐 하기에는 주변에 있는 핍박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도들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힘든 교회였어요. 특별히 그들을 가장 괴롭혔던 것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육체적인 삶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한 극단이 그렇게 흘러가기도 하고요. 영지주의의 또 다른 극단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영적으로 구원받는데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으니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의 삶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도가 지나쳐서 몸을 고행을 하고 마치 중세 카톨릭처럼 신체에 아픔을 가하고 이런 양극단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영지주의가 잘못된 철학으로 자리를 잡기도 하고요.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건 유대주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구약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핍박들이 있었겠지요. 또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요. 여러 이단들이 이 골로새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를 않잖아요. 에바브라 성도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듣고 바로 사장에 가보면 두기고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 빌레몬서 오네시모 알지요? 오네시모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주변에 삼각형 트라이앵글 형성을 하고 있는 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가 있었어요. 회람서신으로서 이 골로새, 에베소, 빌레몬서와 더불어서 회람서신으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바로 전해진 서신이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서두에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마음의 빛이 있지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 어느 곳에 가서는 3년씩이나 어느 곳에 가서는 1년씩이나 어느 교회에 가서는 6개월 아니면 한 달이라도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그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던 은혜를 입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골로새 교회는 한 번도 갈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실이 2장 1절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2장 1절, 2장 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복음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고 너희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서 세워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 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너희의 모습을 내가 안다.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 3절, 4절,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골로새의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든 사랑 때문에 감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렇게 핍박과 혼란과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그 소식에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복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의 뱃속에 잉태한 아이가 있는데 그만 사고로 아버지가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세상을 뜨고 말아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허전함이 있었겠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의 손길을 한 번만이라도 느껴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10살 때 세상을 떠난 저의 입장에서, 저희 선친도 저 10살 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도 50대 중반에, 아니죠, 선배님 앞에서 감히 제가 50대 중반인 저 60을 향해 달려가고는 제 마음속에도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은 없을까요? 아마 더 크면 더 컸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다 키워보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입장에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아버지는 계신데 엄마가 그 아이를 출산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 아이를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야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아이에게 젖 한 번 제대로 물려주지 못한 그 엄마의 간절한 그 사랑은 어떨까요? 오늘 사도께서는 본문 2장 1절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힘써 기도하는지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랑에 빚진 자요,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사도께서 사도가 되신 것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자원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 무슨 당대표 선거도 하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도 있었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그때 후보자들 가는 곳곳마다 인사를 하고 두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북 구민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열심히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건가요? 사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한없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에,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최고 학자인 힐렐 학파의 최고의 수제자로서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입법, 사법, 행정고시를 다 패스할 만한 고시 3관왕의 그러한 능력과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레다 왕국에 데려가서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서 거듭나서 나는 그 이후로 사도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과거를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을 통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나 이번에 잘하겠습니다. 저에게 한 표 주십시오. 집에다 전화하면서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기호 3번 누구입니다. 이번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으로라는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셀레마토스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will이라는 단어로 그냥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선택에 의해서 세상의 국회의원은 내가 하고 싶어서 출마를 하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인정을 하든 너희가 인정을 하지 않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는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핸디캡과 같은, 이것은 실제적인 핸디캡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너 유대인이잖아, 너 율법주의자잖아, 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과거에 너 우리들 핍박하러 다녔잖아, 우리 매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잖아. 이러한 시각, 그 시각과 그 선입견과 싸워야 되고요. 유대주의자 안에서는 너는 율법주의자였다가 너는 유대인이었다가 너 히브리안이었, 그런데 네가 어떻게 배신을 하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예수꾼이 되어가지고 율법을 부인할 수가 있어. 양쪽에서 날라오는 그 모든 시선들을 감내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과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그 성도들, 로마의 압제하에서 여러 가지 이단 사설 가운데서 잘못된 철학들 가운데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거듭나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데 주변 환경과 주변 여건과 토양이 너무 힘들고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께서 2절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안에 중의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라고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라고 하는 그 지역, 성북구 도남동에 있는 도남제일교회, 도남동에 있는 성도들에게 물리적으로는 그 지역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곧 어디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물리적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내가 도남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북구 지역에서 도남제일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형제 자매로서
신앙 안에서 교제하면서 함께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겨가고 전도와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그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물리적인 환경이고요. 영적인 환경은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도남제일교회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소중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서울 전역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요,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지난 수년 동안 보고 들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같은 노예, 같은 시찰 안에 있는 동역자로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 유행이잖아요. 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먹는데 진심이야. 도남제일교회는 정말 전도의 진심인 것 같아요. 도남제일교회는 정말 선교의 진심인 것 같아요. 도남제일교회는 이웃사랑의 진심이라고 생각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골로새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이런 데서 더 느꼈던 거예요. 유복자 같고 사생아와 같은 그런 교회의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도 크고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선교의 진심이고 더 전도의 진심이고 더 말씀의 진심이고 더 그리스도 앞에 진심인 그런 성도로 사도께서는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3절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 나는 십자가의 빚진 자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요, 나는 말씀의 빚진 자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런데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하신 그 복음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 난 너무 보람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눈물이 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내가 너희의 믿음을 들었다. 너희 믿음의 행위를 들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오면서 성경을 원문을 봤더니 아가파오로 돼 있어요. 여러분 아가페라는 익숙하시죠? 무슨 의미예요? 사랑.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이네라는 말까지 써서 아가페, 필레오, 스톨, 에피투미아 뭐 이런 여러 가지 헬라어 단어들을 쓰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할까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
부유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박수를 쳐주면서 나보다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본듯이 만듯이 네,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성도를 향해서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연약함을 위로해주는 그 사랑의 열매를 내가 보았다라고 사도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는 들었다. 누구를 통해서? 에바브라 성도를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사도께서 또 하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러난, 믿음의 삶 가운데 드러난 확신,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사랑의 그 기초가 어디에서 시작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을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땅에 있으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과 삶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더 큰지 더 좋은 차에 있다고 하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웃을 섬기고 전도의 열심이고 선교의 진심인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동일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그 시골에 정말 몇 가구 살지도 않는 그런 동네에 있으면서 30여 분이 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셔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껏 후원해 주시고 정말 사랑과 기도의 빚진 자가 되어서 정말 그 마음의 감사함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꼭 직접 얼굴을 뵙고 꼭 한 번이라도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었다면 거기까지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시골에 외진 그 조그만한 그 교회에 위해서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부족한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 이곳을 저곳을,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 다녀왔어요.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그 젊은 시절에 좋은 곳에 가서 시원한 곳에서 이 비도 오고 이 후적지근한 이런 날씨에 얼마든지 더 편안하고 좋은 곳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왜 그런 데 가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그 더위에서 고생하면서 모기에 물려가면서 거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사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저단번 제대로 못 물려본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정말 사랑하지만 그 아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의 입장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성장하고 자랐던 그 아이가 정말 생각이 바르고 건전하고 신실한 아이로 자라간다라고 그 소문이 그 먼 곳까지 전해졌을 때에 그 소식을 들은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바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신실하게, 그렇게 눈물겹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다 함께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 채운다고요? 그리스도의 무엇을 채운다고요?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그 고난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0.0001도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겪어야 될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혼자라면 너무나 힘들고 버겁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바로 그분.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해요. 부르짖지도 못해요. 그럼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웃이고 형제잖아요. 잠언에서는 뭐라고 해요? 형제가 있는 이유가 다급한 때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다급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이 어린아이는 몰라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분, 부모에 대한 간절함은요, 어렸을 때부터도, 청소년 때부터도요, 여러분들처럼 다 자라고 나서 어른이 돼서 머리가 희긋희긋할 때 엄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 간절해요. 제가 틀린 건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 안 계셨을 때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어느덧 25, 26 나이가 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가 더 그리워요. 아빠라고 불러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요. 사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골로새서를 수십 번, 글쎄요 100번을 읽었을까요?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는 이 유언과 같은 편지를 못 썼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나를 향한, 우리의 시대의 교회를 향한, 도남제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깊이 느껴져요. 수원아홉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속에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유언이라고 하는 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잠을 자다가도 가슴속에 새겨진 그 유언 때문에 문득 깨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자다가 꿈속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주책을 다, 제가 좀 심장이 좀 단단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성경만 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죄송합니다. 벌써 54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체를 못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등을 쓰다듬어 주실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어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어머니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소원하기는 두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이제 올해도 반이 지났잖아요. 남은 6개월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여러분을 괴롭게 해도, 때로는 물질이 여러분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때로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가 되고 거침돌이 되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그 고비를 순전히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